진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명제가 나오면은 항상 사람들은 드레피시 사건을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이 드레이퍼스라는데요. 알프리드 드레이퍼스는 주이시 프렌치입니다. 불란서 사람이지만 유대인이고 불란서 포병 장교입니다. 드레이퍼스 사건은 1894년 불란서 정보 당국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빼낸 비밀 정보 문서의 필적이 당시에 불란서 참모 본부에 근무하던 주이시 프렌치 포병장고 알프레드 드레이퍼스의 필적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군사 비밀을 독일로 넘겼다는 간첩죄에 적용되어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1896년 군사기밀 유출자가 드레이퍼스가 아니고 다른 장교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이 케이스에 대한 재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은 프랑스 군부는 명예가 실추된다는 명목을 내세워 이 증거를 은폐시켰고 서류를 날조했습니다. 무고한 드레이퍼스가 간첩죄로 몰린 이 사건은 19세기 프랑스에 만연한 그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 물결에 희생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정하여 이 드레이퍼스를 간첩죄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미워하고 정하고 핍박을 가하고 어떤 경우는 한 민족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엘리미네이트 시키려고 하는 이 일, 참으로 무서운 악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인 600만 명을 죽여버리는 사건. 미국에서 가장 악하고 중형에 다스리는 것이 바로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적 차별이잖아요. 사실 혈통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은 역사를 보면 많은 악을 끼쳤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말살시키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다른 민족을 핍박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공동체적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은 미국의 남부의 버지니아주의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반인종주의 시위대 사이에 서로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백인 우월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슬로건이 Unite the Right. 여기 미국에서 right라 하면은 우파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백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백인들이 뭉쳐라. 이런 슬로건을 내어서 미국에 있는 소수나 주로 흑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발은 어저께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그 시발은 남부에 아주 존경받는 영웅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에게 패배했지만은 아직도 남쪽에서는 영웅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샬럿츠빌 시의회는 민주당 모조리팀에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샬럿츠빌 이 시티 카운슬에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로버트 리 동상을 리무브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사건이 어저께 사건인데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 간 인종 차별이 아니면은 사회 계층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 계층이 너희 계층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강남의 어느 국민학교에 어떤 아이가 아직 어린
국민학교 학생인데 왕따를 당한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뭐 70평, 80평, 90평이 되고 얘가 사는 아파트는 40평, 50평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구별시키고 차별하려고 하는 이런 악이 나타나는데 이 드레이퍼스 사건도 그와 비슷합니다. 프랑스 사회는 그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양분화되었습니다. 1898년 1월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일간지 로르르에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 기고문이 기폭제가 되어서 드레이퍼스 사건이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 이후에 날조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군부의 사건 조작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드디어 1906년 이 드레이퍼스 사건, 이 드레이퍼스가 무죄로 확정이 됩니다. 무죄가 확정되고 난 후에 명예제대한 드레이퍼스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의 자원 입대에서 참전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재심에서 무죄된 판결문, 이 저지먼트 전체는 아직까지 사회에 릴리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또 궁극적으로 의가 진실이 승리한다는 이 명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드레이퍼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거짓의 힘이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없고 거짓이 보편화된 개인과 사회는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엔론 사건도 겉으로 보면은 미국의 10대 재벌처럼 대단한 회사로 보였지만은 그 속에는 부정과 부패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삶도 사랑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 그러죠.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을 이 디스크립션 묘사하면서요. 이런 말이 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남을 속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시키고 그것은 적어도 성경적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도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게 됩니다. 30년 넘게 일본에서 목회하신 박수길 목사님이 일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에 보면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업무차 도쿄에 와서 작은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는데 출국하는 날 10몇 장의 편지를 써서 한국으로 시간이 없어서 붙이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붙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호텔에 일하는 젊은 일본 청년에게 붙여달라고 하고 그만한 돈도 우편료도 지불했습니다. 이 편지가 중요하니까 꼭 붙여달라.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청년 처음 만난 청년인데 혹시 돈만 가지고 안 붙여주면 어떠나 싶었어요. 다시 불러서 영어로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정말 이 편지 한국어로 틀림없이 붙일 것이죠. 재차 확인하니까 그 일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I am Japanese. I am Japanese. 일본식 영어로요.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하면은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 속으로요, 만약 세계에 나가서 I am a Korean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깊이 생각해 봤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I am 뭡니까? 크리스찬. 여러분, I am 크리스찬 하면 됐지?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고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on the way 도중에 밀레도란 섬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송별 설교를 하고 나는데 그 송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을 가지고 송별 설교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이야기했다.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innocent 이 말이거든요.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 삶과 죽음, 생명과 관계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삶과 사역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중에 우리의 생애를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출세는 못하고 권력은 없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다, 신실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진실이 없고 신실함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 신실하고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누가 다 안단 말이죠?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 You know the way I lived all the time I was with you.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던 그것을 내 삶 자체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신앙의 크리스찬 example, 신앙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의 모범을 보였느냐?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은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이 프루스트의 장편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인데, 옛날에는 Remembrance of Things Pas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쉽게 새로 번역된 In Search of Lost Tim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거기 보면은 어린 주인공 마르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 베르마가 출연한 한 연극을 보고 난 후에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베르마라는 이 여인이 저렇게밖에 연기 못하느냐. 그런데 그날 저녁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이 함께 식탁을 대하는데 식탁에 아버지의 친구가 초청되어서 그 손님 노로푸아 씨는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르마의 연기에 대해서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하여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도 보니까 베르마의 연기를 아주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르셀은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베르마의 연기를 칭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설의 저자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다 사람들이 잘한다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누가 칭찬한다 할지라도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막 칭찬할지라도 자기의 부족함 누가 잘합니까?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칭찬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요.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마음 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네가 허물 많다 하면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인데 의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허물 많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거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도 아버지를 쫓아내는 세상에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실망했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막 저주하거든요. 그때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내서 당장 참수하겠다 할 때 다윗이 가만두어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메시지라면은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범을 보였냐니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은 무슨 씨앗입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면은요, 이 생리적으로 보면 눈물은 눈을 보호하는 액체라 그래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해 초상집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야, 그것은 눈을 보호하는 액체고,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옛날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옛날에 뭐 여의도 광장이나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할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너무 기뻐서 뭐예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저 눈물은 수분이 몇 %고 단백질이 몇 %고 염분이 몇 %고 케미칼, 화학적 성분으로 따진다면은 그 사람은 저기 하면 정신과에 가야 될 거예요. 눈물은 생리적, 화학적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정서적 의미가 있고 감정의 의미가 있고요. 너무 슬프대도 눈물 나고 너무 기뻐서 눈물 나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거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우리 예수님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 삶과 사역을 보니까 부족해서 또 눈물이 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with heart, 마음으로서, 기도로서 주님을 섬겼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요,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잖아요. 시험을 참고 끝까지 참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뭐예요? 저는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참는 것 같아요. 참는 거.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요,
황정효소가 이 바르셀라에서 챔피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훈련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동 추락이 오면 그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 집사님도 마라톤 선수거든요. 이 보스턴 마라톤도 나가고 또 이 뉴욕 마라톤도 나가고, 네, 걱정돼요.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뛴다는 그것만 해도 되게 힘든데, 그런데 마라톤 선수로서 황정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죽고 싶은 것도 참고 그리 훈련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잖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천상병시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 천국에 돌아가는 것, Return to Heaven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천상병시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양력을 보면은 캐톨릭 신자로 있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서울의 종로 5가 있는 연동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시는 우리의 성경적으로 참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이번의 시는 우리는 인생은 뭐라 그럽니까? 소풍 같다. 피크닉 같다. 여러분 피크닉 가서 우리가 하루 종일 놀잖아요. 놀면은 재미가 좋고 게임을 하면 이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보물찾기 하면은 찾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저는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소풍 가서 보물찾기 찾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또 잘 찾거든요. 찬이 하나 좀 달라면 또 안 줘요, 그게요. 그런데 소풍 갔어요. 피크닉 가가지고 보물 찾았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집에 와서 그 잊어버리지.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야, 나 보물 찾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소풍 가서 게임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우울증 빠져 사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요,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보물 찾았거나 못 찾았거나 집에 오면 어떡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실패했다, 그 실패가 아니다고요. 이 모든 것 피크닉 가서 하루 지내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 시인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뭘 씻어 주십니까? 눈물을 씻어 주신다. 주님 눈물 씻어 줄 때도 이거 화학적 성분 따지지 말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억울함과 환난 당하는 거 주님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때에 참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때를 생각할 때 미래에 주님 만날 그 사건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요.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되고 신실한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나갑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길한다 하신다. 이 성경은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에 보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다. I'm bound in spirit. 내 심령이 매임을 받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뭐냐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New International Version 보면요, Compared by the Spirit, Holy Spirit 돼 있고요. 또 요즘 사용하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Constrained by the Holy Spirit, 이 대문자 Spirit 돼 있거든요. 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푸뉴메라는 이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 전체를 보면은 내가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함에 따라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 전체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성령님의 주권적 은혜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소설가인데 패트릭 오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메스드 앤 컨벤더라는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먼저 번역됐는데 한국어도 메스드 앤 컨벤더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메스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잖아요. 컨벤더는 뭐예요? 사령관. 그런데 이 소설은 19세기 나폴레옹 시대에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그 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군함은 사이도 적고 무기도 약하고요. 그러나 불란서 군함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력에 비교하면 불란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투하기 전 영국의 해군의 선장 캡틴 잭 오버리 이 선장이요, 갑판으로 수병들을 다 불릅니다. 갑판을 불러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We are England. This ship is England. 우리가 뭐란 말이죠? 우리가 영국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집니까? 영국이 무너진다. 이 배가 영국인데 이 배가 지면은 영국이 진다. We are England. 여러분, 미국도 한번요, 이런 말이 있으면 We are America. 그런 말 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국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캡틴의 연설을 듣고 영국 수병들이 힘을 얻어서 불란서와의 전쟁에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죠. 이기니까요. 소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정신전력, 이 정신무장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가면요, 이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나 정신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교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신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해보세요. 그게 얼마 못 갑니다. 한때는 뭐 적극적 사고방식 막 그러고요, 또 요가를 통해서 다 그거요, 다 그 지엽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거짓과 싸우고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뮤지션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르틴 루터를 연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이 작사 작곡한 곡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중 2절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그다음 뭐예요? 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헬핑 핸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헬핑 핸드. 여기 보면은 두 사람만 타는 조그만 보트잖아요.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함께 노를 짓고 있습니다. 노를 누가 더 열심히 짓겠어요? 손녀가 더 열심히 짓면서 손녀 생각에는 자기가 노를 잘 짓기 때문에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이 배를 움직이는 내 힘이다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운다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내가 돕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가 노지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손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노를 짓고 있다. 내가 할아버지를 도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지와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not me, but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여갈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바울 믿음의 영웅들이다. 히로, 믿음의 영웅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정확하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가 영웅입니까? 하나님만 영웅인데 어떻게 사람이 영웅이에요? 단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의 영웅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물론 좋은 점도 있죠. 다윗의 나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 본받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위대해서, 다윗이 위대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절대로 자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고 성령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고 그레이트 리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왕인데도 왕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제군주 시대 때 final authority 최고의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잖아요. 어명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나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여호와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커미트먼트,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간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여기 보니까 my life, 나의 생명과
복음 전가하는 사명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앞선다.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프라이오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님이 자기 아들집을 방문했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집 방문하니까 아들집 보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의 첫째 순서를 딱 정했는데 우리 집의 첫째가 누구예요? 예? 우리 첫째 자기 아이들 누구 넘버원. 둘째 누구예요? 며느리 자기 넘버 투. 셋째 누구예요? 아들이 건강에 돈을 벌어오니까요. 아들. 그리고 넷째가 누구예요? 넷째가 자기 집에 강아지. 다섯째가 누구예요? 다섯째가 친정 어머니. 여섯째가 누구예요? 자기가 넘버 6예요. 넘버 6.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래요.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 결혼을 하게 되면은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면 축복해야 되죠. 나한테 섭섭하게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막 싸우고 원수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요. 그 독립된 가정이다고요. 물론 효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효도를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할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가정이 잘 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게 바로 효도다고요. 제일 큰 효도 여러분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믿음으로 잘 살면은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 잘못했다고 싸워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 그거 참 안 좋거든, 그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이 있죠요. 믿음으로 잘 살면 나한테는 좀 부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좋은 가정을 이루라. 그게 첫째다고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넘버원이 누가 됩니까?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성장이란 것은 우선순위에 셋업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제일 첫째가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커플들의 가정에 보면요, 항상 넘버원이 아이들이 돼요. 아이들이 넘버원. 물론 아이들 잘 키우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보다도 더 귀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 더 귀한 것은요, 부부입니다. 부부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아이들보다 프라이오리티가 있다고요. 부부끼리 막 싸우면서 그게 안 좋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친척 가운데 제 사촌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형님, 우리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는 가정은 하나 있고 젊은 가정이 아이들 때문에 와이프가 뚝 떨어져 와 있으면 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물론 환경이 어쩔 수 없으면 또 그런 환경이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가능한 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부부가
부부가 가정에서 예수님 빼고 말이죠. 부부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되는데 아이가 넘버원이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요. 가정 세미나도 아닌데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야만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뻔한 이야기라고요. 뻔한 스토리인데 다 하는 이야기인데 들을 때마다 감명을 받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일본 배는 300척인데 이순신 장군은 몇 척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12척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건을 생각하면은 무슨 영화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그렇지만 상당히 화가 나. 왜냐니까 일본에서 군함이 300척 나오면은 우리 선조 대왕 조정에서는 최소한 몇 척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300, 상대방이 300인데 우리 몇 척 나야 돼요? 한 200척은 데리고 나가도록 해야지. 딸랑 12척을 가지고 싸우란 말이 됩니까? 그 말 한마디로 뭐예요? 죽으란 말이잖아요.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요. 그뿐만 아니라 충신이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모았어요. 서로 조장에서는 양 진영이 나누면서 싸우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생각하면은 더 화가 나잖아요. 나라는 비상시인데 자기 정치적 파당에 싸움에 몰두하여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순신 장군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왕이나 조정을 대하여 비판하지도 않고 오직 현재 있는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 나라도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 헌신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이 뻔한 이야기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전에서 12척 가지고 300척을 이겼다. 그 승리보다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헌신된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